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이 법칙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연, 과학인 동시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콩을 심은 데는 콩이 나고 팥을 심은 데는 팥이 나고, 사과나무에서는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는 것, 이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상식이고 또 그것이 자연의 원칙이며, 이거 역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관하여서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법칙이죠. 또 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7절에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심음과 거둠의 법칙입니다. 어느 가정에 사남매를 잘 키워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결혼을 시킨 한 아버지가 계셨습니다. 이 자신만의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그만 중병에 걸려서 자기 아들과 그 며느리,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너희를 키우고 대학에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 정도 빚이 있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좋지 않은데 이제 내게 능력이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주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종이를 내어주면서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으라고 했대요. 사업을 하신 아버지라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이 당황을 하고 긴장을 하면서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다가 형제 중에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다가 5천만 원을 적었대요.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이 마치 경매 가격을 매기듯 큰 아들이 2천만 원을 적고 셋째 아들이 1,500만 원을 적고 딸이 1,000만 원을 적었대요. 그러자 자식들은 그 이후로 문병 한 번도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흔한 핸드폰으로 안부는커녕 메시지도 보내지 않았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 이 자녀들을 다시 불러 모읍니다. 이번에는 며느리나 사위는 오지도 않고 사남매만 찾아왔답니다. 이때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내 재산을 가지고 싸움질할 것 같아서 내가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준다. 이것으로 내가 너에게 줄 전 재산은 이것으로 끝이다. 그러면서 장남은 얼마 받았을까요? 기억하시는 분은 1억밖에 못 받고, 둘째 잘 못 살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5천만 원을 적었던 아들은 2억 5천을 받고, 셋째 아들은 5천만 원을 받고, 그 다음에 딸은 5천만 원을 상속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죠? 몇 억을 쓰는 건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만큼은 심기를 원한다. 다시 말해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6장에 들어와서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너희가 좀 심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선을 심으라라고 말씀합니다. 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선을 행하되 라는 이 말을 선을 심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바꾸어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무언가를 심고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신과 자녀들에게 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친구를 만나고 형제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다 심고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 것이겠지만 일단 다 무언가를 심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농사와 같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으며 무엇을 생각하는지, 누구를 만나며 무슨 물건을 쓰며 무슨 일을 하는지, 모든 것이 다 심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삶을 우리가 돌아볼 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심은 것이 있다니까요.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은 무언가를 심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모든 것이 다 육체를 위한 것이든 아니면 영을 위한 것이든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많고 많은 것들 가운데 선을 심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하고 의로 옳게 하는 것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 이건 우리에게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 할 것인데, 바로 선을 심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영을 위해 심는 삶, 곧 영을 쫓아가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것을 심지 않으면 이 세상이 점점 악해진다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지옥이 따르게 지옥이 아닙니다. 선이 없는 것이 지옥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내 마음밭에,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 직장에, 학교에, 동료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선을 심어야 하는 것이 바로 지옥으로 변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이 악해지는 건 우리가 선을 심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해도 그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악해지고 내가 이렇게 영혼이 메말라지는 이유는 여러분 선을 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외부에서 오는 유혹과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나쁜 영향력도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내가 심어야 할 것을 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신학교 일로 한국을 잠깐 나갔을 때요, 얼마나 그 나무가 많고 숲이 많은지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요새도 나무 심는 날이 있나요? 그랬더니 한국에 나무 심는 날이 없어졌대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나무 심는 날이 있었잖아요. 식목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어디든지 나무를 심는 일이 얼마나 크게 관심을 가지고, 요새는 식목일이 없대요. 세상이 변한 거예요. 그 요새 무엇을 심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묻지 않았어요. 답을 모를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심는 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그렇게 심고 나니까 20년이 지나 30년이 지나서 이제는 더 이상 나무를 심을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 하는데 좀 놀랬습니다. 속으로 그래도 좀 심지.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과 여러분 아비멜렉의 관계를 창세기에서 말씀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악을 선으로 갚아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얼마나 괴롭히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선으로 갚아줍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스데반은 그 돌을 던지는 자들에게 다시 돌을 던지지 않고 선으로 그것을 갚아주었습니다. 이 선함이라는 것, 여러분 선함을 버리고 악으로 오염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잃어버린 선함을 되찾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는 시간이고,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시니까 악한 우리를
포옹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우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악해요. 여전히 우리는 선한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고, 이제 그 자녀가 되었기에 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자신이 선하셨어요. 하나님이 선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욕하고 술을 써가지고 잡혀가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것에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이루기 위해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까지 주님이 가신 걸 보면,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우리가 수고하고 또 수고해야 할 필요가 거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일평생 살면서 가장 보람 있는 일은 선한 일을 했을 때라고 그럽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다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을 심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 역시도 바로 선함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었다라고 에베소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리스도 옛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여 하심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선을 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 우리가 다 이해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 이제는 알았지만, 여러분, 선을 행할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낙심하지 말라 말합니다. 선을 행할 때 낙심은 금물입니다. 여러분, 낙심이라는 말을 이렇게 찾아봤더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주 기운이 없다, 지치다, 기진맥진하다, 활기가 없어진다. 국어 사전에는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한 것이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낙심이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이민 생활하면서 낙심치 않은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떠면 그 낙심이 너무 반복되니까 더 이상 사람을 믿지 않고,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너무 먼 관계를 두고 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은 바라던, 내가 기대했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바라던 일이 되지 않아 마음이 상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때로는 사단이 이 낙심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우리를 낙심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장의 목장에서 주일 친교 봉사를 맡았는데, 목자님이 열심히 준비를 하는데 목원들이 협력해 주지 않고 혼자 나와 봉사하면, 여러분, 그게 낙심이 될 수도 있어요.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준비를 잘해왔는데 비가 그냥 온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아이들을 한 명도 데려오지 않으면 교사가 낙심할 수 있어요. 교회 열심히 나와 선을 행하던 분이 어느 날 낙심의 덫에 걸리면 선행을 하지 못합니다. 이 낙심이요, 선한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들도 자기네들 모임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늘 쓰는 어떤 사람을 유혹하고 쓰러뜨리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도구들을 이렇게 함께 경매하는 날이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골탕 먹이고 위협하고 유혹하고 비난할 때 써먹던 도구들을 탁자 위에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여러 도구들 가운데 탐욕이라는 걸 보았더니 그 탐욕이 그럴싸하더래요. 근데 탐욕 옆에 수군거림의 또 도구가 있는데, 그 수군거림의 도구가 이 탐욕보다 훨씬 더 비싸더래요.
그 옆에 근데 교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교만은 이 두 가지를 합한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더라는 겁니다. 근데 탁자 한 모퉁이에 평범하고 볼품없고 반들반들 광채가 나지 않고 그냥 쾌쾌한 냄새를 풍기는 물건 하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게 나온, 그렇게 그 탁자에 올라온, 그 경매표에 올라온 그 물건이 이 탁자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더해도 이 가격에, 정말 이 가격이 가장 비싼 가격으로 올라왔다라는 거예요. 어떤 손님이 물었대요. 이게 무엇이길래 이렇게 가장 비싼 거냐고. 그랬더니 그 탁자 위에 올려놨던 그 도구를 가져온 사단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그건 말이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데 여기 있는 것들 가운데 가장 쓸모 있는 도구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 탁자 위에 있는 모든 도구들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린 숫자보다 이놈 하나로 넘어뜨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게 뭐냐? 낙심이라는 것이었어요. 낙심.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 중에 낙심하여 교회 생활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있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열심히 하지 않아요. 왜? 낙심이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더 이상 하고 싶은 동기가 더 이상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열심히 냈던 사람들에게 사단이요, 낙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 상하게 하는 일이 솔직히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과거에는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뭔가 했는데 어떤 일을 통하여서 낙심이 되었다면 여러분, 그 낙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낙심을 회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낙심은 사단이 가장 많이 쓰는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낙심은요,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에게 낙심이라는 도구가 더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낙심시키는 전문가입니다. 그걸 한 방이면 교인들의 선한 의지를 꺾어버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선을 행하면서 왜 낙심할까? 한 8가지로 생각해 봤는데, 첫 번째,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낙심한다. 그렇죠? 두 번째, 대가를 바라보고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세 번째, 일이 많고 힘들어서 낙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일만 해서 낙심합니다. 다섯 번째, 지속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고통이 계속되니까 낙심합니다. 여섯 번째, 십자가의 사랑이 식어져서 낙심합니다. 일곱 번째, 인정을 받으려는 잘못된 동기로 일을 하기에 낙심합니다. 여덟 번째, 나를 위해 돌아가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고 일하기 때문에 낙심합니다. 선을 심다가 낙심할 수 있는 이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선을 심는 일에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선을 심는 일에 여러분 낙심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배경은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인 중에 바울의 사도권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 사람의 말에 현혹되어 그들을 쫓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면 옛날의 교회나 지금의 교회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 누군가가 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교회에 대해 얘기할 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말이 계속 되면 될수록 정말 그럴까? 현혹되어서 그 말에 쑥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나도 모르게 누군가가 자꾸 얘기하면 그렇지 않는데 그런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모습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걸 교회를 얘기했던, 아니면 교회 누구 상대를 얘기했던 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말을 하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현혹되어서 그 사람 말에 그냥 쑥 빠져서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바울이 사도권을 받았다는 거에서 인정하지 않는 그 한 사람이 계속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거기에 함께 동조하고 그런 것보다 그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거기에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가 아니다, 동시에 율법과 할례를 따르지 않는 유대인이라면서 바울을 대적합니다. 결국 바울의 전도를 받고 교회의 중심이 되었던 교인들과 바울을 대적하는 교인들과의 충돌이 생기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두 그룹으로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바쁜데, 그래,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과 상대하지 않아도 내가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다 끊어버려도 될 일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비난과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에도 사도 바울은 여전히 선을 행하는 일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삶을 보면 포기할 만한 것이 수없이 깔려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환영해 주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는 아시아로 가기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니아인이 우리에게로 오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빌립보로 가잖아요. 빌립보에 가서 그 점치는 아이를 고쳐주었다가 그 점치는 아이의 주인에게 얻어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그리고 선한 일을 했는데 이런 결과가 있을 때마다 낙심하고 포기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던 바울, 어디서 그 힘이 일어났을까요? 어디서 그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의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바울이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튀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고백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 그 사명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며 복음을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을 위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선한 일을 마칠 때까지 어떠한 방해와 어떠한 장애물과 어떠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믿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봉사하면서 낙심이 여러분에게 있었다면 그 낙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낙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한 일을 심는 일에 우리가 그걸 하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는 없습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대하고 놀라운 상급과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여러분, 지금 내 자존심이 좀 상하는 것, 내 기분이 조금 나쁜 것, 이거에 대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화를 내거나 분을 내거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싸울 필요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나는 선한 것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선한 것을 심지 못하고 오히려 그 반대의 것을 심었다면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말해도, 사단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적하여도 끝까지 선한 의지를 가지고 선을 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을 심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선을 심다 보면은 낙심이 있는데 그러나 그 낙심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또 하나의 힘이 뭔가 하면 선을 행하면 반드시 그 선한 거 행함의 보상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고 말씀합니다.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씨라는 것, 씨앗이라는 것 매우 작지만
그 거두는 것은 내가 뿌렸던 씨앗보다 크다라는 걸 아세요? 사과 씨앗은 작지만 내가 그 사과 씨앗을 통하여 얻는 열매는 뭐죠? 큽니다. 여러분, 사과 씨앗 먹고 배가 부르세요? 그러나 사과 하나 먹으면 배가 부른 거예요. 사과 씨앗 하나로 여러분 큰 사과나무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내가 뿌리는 건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 이게 내게 돌아오는 건 큰 거예요. 이건 긍정적인 것, 부정적인 것 똑같습니다. 선한 것을 심을 때나 선하지 못한 걸 심을 때나 똑같습니다. 내가 그냥 지나가면서 했던 어떤 말이 내게 큰 어떤 짐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나는 그냥 사소하게 했던 말이 그 사람에게는 크게 낙심되는 말이 되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 작은 칭찬을 했는데 그 칭찬이 크게 내게 돌아오는 것처럼 작지만 크게 돌아오는 거예요. 작은 걸 뿌렸는데 큰 걸 얻는 거라니까요. 선을 행하다 때때로 지치고 피곤하여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적절한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4장 8절, 내가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때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때가 되면 거두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더 참으면 되는데 참지 못해서 그걸 거두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종종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9년 동안 무엇을 심으셨어요? 이제 2주밖에 남지 않은 한가정 초청, 여러분 정말 그 한 가정 그 한 사람을 선한 것을 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힘내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내가 사랑을 베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보다 여러분 내가 거두는 건, 나로 하여금 거두게 하시는 건 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앤 집사님을 이제 내일 데이턴으로 출발하는데 한 사람을 우리가 심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큰 일을 하나님 하실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보내는 겁니다. 우리 앤 집사님 우리 EM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일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시시한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EM은 앤 집사님이 감을 통하여 메꿔야 할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하여 누군가가 또 스텝업해서 그 부분들을 잘 메이크업하고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 겁니다. 그게 선을 심는 겁니다. 지금은 아쉬운 것 같고 지금은 내가 좀 내 것을 내려놔야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가 되면 그것을 거두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얼마든지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선의 아름다운 열매를 보게 되리라 믿습니다. 선한 것을 심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여러분 어디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수확은 결정이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3번이나 거둔다, 거두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니까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합니다. 선한 것을 심었으면 반드시 선한 열매를 거둔다는 거 왜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선하지 않은 것을 심는다면 그 역시 선하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 이 내용을 우리에게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걸 육체의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육체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대조하면서 육체의 열매를 5장 19절에서 2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를 위해 심으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같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다고 그랬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러한 육체의 열매를 절대로 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그렇게 심겨진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에 심어진 거 말이에요. 표현은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왜 내가 이렇게 말할까? 내가 왜 이렇게 반항적일까? 내가 왜 이럴까? 여러분, 그건 내가 지금 심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열매를 심어야 된다고요. 그걸 심지 않고 그냥 교회를 다니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속에 있는 누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무엇인 간에 여러분, 이건 선을 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얘기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선택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심을 것인지 육체의 열매를 심을 것인지 우리는 오늘도 선택해야 됩니다. 순간적인 것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영원토록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을 심을 것인지, 육체인지 성령인지 우리는 심어야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 가운데 자유를 오해하여 자기 마음대로 살아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열매를 거두도록 심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하늘에서 그냥 어느 날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그 열매를 위해 오늘 열심히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합니다. 믿음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소망도 심어야 합니다. 사랑도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도 심어야 합니다. 이 심음을 통해 거둠의 하나님의 이 창조 질서 앞에 우리가 조금 더 솔직해지고 조금 더 열정적으로 조금 더 힘을 내어 선을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선을 심어야 되느냐를 말씀합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그랬습니다.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하라 그랬어요. 예외를 두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나를 원수시하는 사람에게도 선을 심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서 나를 조금 안 좋게 얘기했던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요, 성령의 열매를 9가지를 여러분 좀 입으로 고백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양선과 절제와, 이걸 통해서 하나님, 내가 그분에게 선을 심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모든 이에게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10절 마지막에 보니까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어라. 기회가 주어졌을 때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한 일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심한 건 아닌데요, 아니 왜 이렇게 서로들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맞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한테는, 멀리 가끔 만나는 사람에게는요 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선을 행해요. 근데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선을 행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목장에 있는 분들끼리 더 사랑하세요. 좀 아껴주세요.
말 좀 들어주세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해도 그냥 들어주세요. 내가 좀 더 섬기세요. 먼저 같은 식구들끼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일부에부터 말씀드렸지만 내가 만약에 목회자가 아니라 내가 목사직을 벗고 내가 그냥 교회를 탐방하고 내가 가야 할 교회를 찾는다면 어느 교회를 갈까? 어느 교회를 갈 것 같으세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갔을 때 야, 이 참 교인들이 사랑하는구나, 참 서로 아끼는구나, 참 관심들을 갖는구나, 여러분 그런 데 가고 싶겠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더 우리 믿는 식구들에게 선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낙심하고 넘어지는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사람 때문에 낙심하더라는 겁니다. 그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때문에 내가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러죠. 초신자가 시험 들게 하지 않는다고요. 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시험 들게 해요. 그 교회 오래 다녔고 그 교회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사람 때문에 낙심이 온다니까요. 마음이 상한다니까요. 그런 일이 줄어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낙심하는가? 돈 때문에 낙심한대요. 세 번째, 일 때문에 낙심한대요. 제일 많이 넘어지는 것이 믿음의 사람 때문이라는데, 그러므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할 대상이지 믿을 대상이 못 된다.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간다,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그 사람 때문에 갔다면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너무 그 사람을 믿었던 거예요. 목사도 너무 믿으면 안 돼요. 인간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심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대하며, 내 눈에 다 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다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을 심으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더 열심히 우리가 서로 착한 일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우리 모든 수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을 보시면서 우리가 이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를 빼고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는 겁니다. 문장 만드는 줄 아시죠?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그냥 이름만 붙이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자, 2번 우리가 읽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고 시작. 황영성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기도하겠습니다.